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하시라는 그를 보아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어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는 주를 강건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저희가 지금 매일마다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해서 17장까지가 끝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각 지파들이 분배받은 그 지역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해가는 작업들을 사명으로 갖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한번 큰 전쟁을 치렀잖아요. 왕들이 그 지방에 있었던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는 그 전쟁들을 상징적으로 승리로 이끄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때에 각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라고 하시고 그 나누어 받은 그 땅에서 각자의 이제 싸움을 살아가게 하는 그 싸움을 싸워가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단 17장까지 지금 우리가 나갔기 때문에 17장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땅이 어디까지 분배가 되었냐면 여러분 뭐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는 건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그 정보나 팩트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이 있으면 여러분이 볼 때 요단강 이 동쪽 지역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분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 서쪽 지역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랑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까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17장까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쭉 같이 이제 그 묵상을 나가면서 이 분배받은 땅,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설명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각 지파마다 그 분배받은 땅이 어디까지이다라는 걸 설명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 내용이 뭐냐? 앞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보면 여호수아 13장 13절을 보면 이건 이제 요단강 동쪽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3장 13절을 보면 구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라고 기록했어요. 15장 63절은 유다 지파에 대한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 대한 이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 다음은 16장 10절인데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자,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17장에 나오는 이 지파에 대한 설명에도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반복해서 비슷한 내용들이 등장해요. 종합해서 보면 지금 이 5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했던 족속들이, 거주민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았거나 쫓아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3장 6절에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반드시 그 거주민들을 쫓아낼 것이다. 근데 그 쫓아내는 걸 누굴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한 거냐면 그 분배받은 땅의 지파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반드시 내가 쫓아내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고 선언하셨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 남아있는 그 족속들, 그 거주민들을 그대로 놔뒀을까? 첫 번째로 생각해보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래요. 그죠?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쫓아내지 못했대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그 거주민들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전에도 똑같은 어떤 그런 변명과 핑계거리가 있었잖아요. 그죠? 항상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저 땅의 백성들 너무 강합니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너무 크고요. 거인들이에요. 전투력이 만렙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어떤 불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이끈 그 전투에서 수많은 승리를 보고 경험했잖아요. 여리고성을 그냥 돌았는데 무너졌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져서 싸워서 이긴 군사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걸 다 봤단 말이에요. 전투를 하는데 해가 멈춰서 해가 지지 않는 어떤 그런 걸 경험했어요. 해가 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 적군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싸움을 해서 이기는 그런 걸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없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동안은 여호수아가 우리의 리더가 돼서 이 전쟁을 우리가 잘 따라서 승리를 거뒀는데 우리가 각 지파가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싸움을 싸워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왜 이들이 이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냐면 말 그대로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해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이번엔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남겨뒀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17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진 아니하였더라. 분명히 자기들이 힘이 이제 비축이 돼서 더 강한 상태가 됐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데도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고 노역을 시킨 거예요. 자신들을 섬기는 종을 삼았다는 얘기죠.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이익과 편안함,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게 지금 당장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고 편안하고, 우리를 섬기고 그런 종이 있으면 좋지 라는 그 마음이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라고 하신 그 말씀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한편으로는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그 위협, 이런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과 만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이들이 쫓아내지 못한, 아까 우리가 같이 봤었던 그 족속들, 거주민들이 훗날에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되냐면, 앞에 사사기 3장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사기 3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고 이 사사시대가 되었을 때 남겨두고 쫓아내지 못했었던 이 거주민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결혼하고 가족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관계를 단절시키고 깨트려 버리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 눈앞의 두려움, 내 눈앞의 어떤 이익, 이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떤 그런 일 가운데 놓이게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를 계속 읽고 있지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발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킬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네 인생이 힘들어 라는 어떤 두려움을 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더 너한테 유익해. 봐봐, 당장 너 눈앞에 있는 그걸 봐봐, 유익해. 사탄이 딱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속해서 던지는 거야.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지고, 눈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함과 만족을 던지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두려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걸, 눈앞에 당장 보이는 이익과 편리함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14장에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고 살아갔었던,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여러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 12명을 보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두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고 나머지 10명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라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 약속대로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정탐의 보고 내용을 전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잖아요. 이게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 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그 12명 중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키가 크고 거인 같은 사람들이라서 두려움이 딱 온 거예요. 두려움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두려움. 쫓아내지 못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도 그 사람들을 딱 보고 두려움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우린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저 땅은 좋은 땅은 맞는데 우리 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들을 내가 인도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땅, 좋은 땅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그 땅으로 이끌어 가서 승리하게 하실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을 하게 된 두려움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로잡지 못한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는 거예요. 뭐라고 통곡하냐면 하나님과 모세와 그 아론을 막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우리가 옛날에 그 노예 생활하던 대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라고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통곡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본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에도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요건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 있는 백성을 잠잠하게 한 뒤에 말했습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14장 7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건데 우리가 정탐하러 갔던 땅은 매우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지 마십시오.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방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이 여호수아의 갈렙을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런 어떤 영적인 원리가 작용하는 그런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살아가려고 하면 너 그렇게 살 수 없어 라고 두려움을 주고 그래도 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하는,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작용되는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위협 가운데도 갈렙이 그 두려움에 쌓였었던 나머지 백성들과 달랐잖아요. 그죠? 달랐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두려움과 어떤 이익과 그런 것들에 사로잡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게 이 갈렙은 오늘 이 본문에서 물려받은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 땅, 이 땅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으로 변화시켜요. 오늘 15절 마지막 15절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기업으로 물려받은 그 분배받은 그 땅을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나오는 이 아르바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르바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낙 족속이라는 그 민족이 있었는데 대대로 몸이 큰 사람들이에요. 거인. 전투에 능하고 힘이 세고 몸이 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했었던 사람, 몸이 가장 컸었던 사람, 아르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기럇 아르바라는 성읍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성읍을 갈렙이 차지하고 나서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이 됐냐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또 성막이 지어져 있었던 그 길갈과 이런 대표적인 땅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이제 이후에 보면은 이제 같이 묵상하면서 나오겠지만 도피성이 지정이 되는데 도피성 6개 중에 한 도시로 이 헤브론이 또 지정이 돼요. 도피성은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곳.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지른 어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성으로 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 어떤 땅이 됐냐면 아낙 자손들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었던 그 존재들이 있었던 곳인데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운행하는 땅으로 역사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이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 갈렙은 왜 다른 사람들과 달랐을까?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인데 충성하면 되게 강하고 그죠? 멋있고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 용맹스러움 이런 것들 우리가 군인들 경례구호도 충성이고 이런 것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사전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자기의 마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와요. 물론 번역이 좀 달라서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3번이 나와요. 앞에 한번 띄워주시면 8절과 9절과 14절에 나와요.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14절에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여기서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라는 말이 이 충성이란 단어로 번역이 된 건데 영어로 보면 wholeheartedly, totally 라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서 전적으로 충성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에. 근데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었을 때는 단어가 가진 어떤 뉘앙스가 갈렙이 처음부터 남들보다 좀 어떤 충성심이 강한 존재인 것처럼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그러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정말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충성스러웠네. 다른 사람들이 없는 뭔가를 가지고 있었네. 근데 마치 그게 갈렙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온전히 전적으로 따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보려면 진짜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원래의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채우다, 가득 차다, 충만하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걸 충성 아니면 정말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 원래 단어의 뜻은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갈렙이 무엇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했다는 것일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갈렙이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했었던 그 대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한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말씀이 하나님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가득 채우고 충만하게 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을 보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었던 이 개념이 이해가 돼요. 본문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낙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신도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곳의 성들은 매우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갈렙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것. 너가 밟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이 뒤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게 마음 가운데 차 있었냐면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이 차 있었어요. 자기 마음을 그 두려움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부분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거나 편리함을 준다라면 그걸 그대로 자기 마음 가운데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아직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하니까 100%로 충만해 있으니까 다른 두려움이나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만족이나 편리함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산수잖아요. 우리가 산수를 생각했을 때, 수학을 생각했을 때 100%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다른 두려움, 나의 이익과 만족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갈렙이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갈렙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지만 정통 유다 지파 사람이 또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6절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래요. 이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라는 사람인데 이 여분네라는 사람이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12지파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었는데 유다 지파에 편입돼서 유다 지파 사람이 된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유다 지파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와서 알지만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유독 원래 정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그 12지파에 속했었던 사람이 아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가는 모습들이 나와요. 우리 라합에 대해서 봤었잖아요. 그죠?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라합과 나머지 이 라합의 가족들이 유일하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은 여리고 성에 거주하던 거주민이고 가나안 백성이고 출신은 또 기생, 창기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저번 주에도 같이 나눴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유일하게 멸망당하지 않은 민족이 하나 있어요. 족속이 하나 있어요. 기브온이라는 족속. 이 기브온이라는 족속은 다른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 기브온 족속들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살려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족속이잖아요. 그죠? 갈렙을 포함해서 모두 다 혈통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출신이냐, 어떤 혈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출신이든지 간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나의 마음을 강하고 완악하게 해서 대적하는 것에 나의 마음을 반응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눈앞에 보이는 나의 만족, 나의 이익에 의해서 나의 마음이 채워져 있느냐, 그 싸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가야 할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늘 어떤 경향이 있냐면 유명한 어떤 그런 인물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오는 갈렙, 또 여호수아, 다윗, 모세, 이런 정말 기라성 같은 대단한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또 선하고 하나님의 어떤 쓰임을 받았었던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보면, 아, 이 인물들을 본받아야겠어, 이 인물들을 본받아야지 라는 어떤 그런 경향으로 성경을 읽을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반응했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 각각의 인물들을 우리가 마치 어떤 위인을 대하듯이 내가 이 사람을 본받고 이 사람을 카피하고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과 그 사람들의 삶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갈렙이 어떤 대단한 인물, 갈렙이 어떤 원래부터 그 성품에 하나님을 충성되게 따른 어떤 그런 남들보다 탁월함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만약 이게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함이 없으면 갈렙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갈렙에게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이에요. 그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우리가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건 성령이에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성령이에요. 가장 좋은 거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120여 명의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결국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시대, 우리의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갈렙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충성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퀄리티의 그런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퀄리티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두려움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수도 없이 많이 듣는 그 말씀들인데 우리의 삶 속에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이 영혼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분명히 이게 내가 죄인 걸 아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아는데, 당장에 나의 어떤 이 상황 가운데 조금 유익하거나 좀 편리하거나 나에게 쾌락을 주거나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과감하게 제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죠. 저 여러분 이 시간 각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았고 또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앞으로의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분명히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두려움이 가로막거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부분인데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만족, 그런 부분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드라이브 했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놓고 그 두려움과 눈에 보이는 이익과 만족,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의 영혼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